자,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부활의 복음,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더 힘있고 더 풍성하고 더 멋있게 누리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하여 예배의 축복을 누리자 그랬어요. 예배의 축복.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만 바르게 누려도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를 또 그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땅끝까지 그 증인 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그 성취자의 응답 속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부활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진짜 오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등등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받았죠. 자, 오늘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8장 1절에서 7절 내용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 지진하고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천사가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8절, 10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숨기고 은폐하려고 시도한 그런 내용들이죠. 당연히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지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경비병 중 몇 명이 가서 이제 알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비상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비상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대비책이 뭐였냐? 그들의 군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에 갔다 하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말해라. 소위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 도난설이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혹시 이 사실이 총독에게 전해지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자기들이 뒤처리를 당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군인들이 돈을 받고 이제 가르친 대로 가서 예수님의 시체 도난설을 이제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저 대제사장들과 저 유대교의 장로들은요, 예수님이 사셨을 때 당신이 그리스도고, 그래서 대속제물 되어주시고, 그리고 사망에서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실 것을 계속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이 실제로 알려지게 된다. 어찌 되겠습니까? 일단 사단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 거감 세력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유대교 이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밥그릇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또 그 중간에 28장 8장 8절에 10절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전하러 가는 여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심부름을 시키신 내용이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이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당신의 부활을 그 여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신부를 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서 이제 미션을 이렇게 주게 되고 또 미션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뭐 28장 16절 20절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그래서 그건 설명할 것도 없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붙잡을 메시지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이 시대 하나님의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 시대 살 전도 썸이신 저와 여러분이 그게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실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이것은 딱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으로 딱 잘 잡고 있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계속 흔들리고 계속 당하게 됩니다. 사단에게. 또 두 번째로 붙잡아야 할 게 뭐냐?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두 번째 것, 그게 뭐냐? 영적인 기초 시스템, 이게 갖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 사실들에 대한 참 지식, 이게 다 진짜 이것이 내 시스템화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절 7절에 여기서 봤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예수의 부활 사실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부활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요, 본문대로 천사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낸 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99.9%가 그 사실을 안 믿습니다. 심지어 목사들,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의 신학자들,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통합측 이런 사람들은 통합측에 있는 그런 교단의 그 교수들 이런 사람들은요, 창세기 1장, 2장, 3장,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안 믿습니다. 그냥 설화로 인정합니다. 설화로 여깁니다. 그냥. 근데요, 성경에 중요할 때마다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달하는데 천사들이 쓰임받았잖아요. 또 오늘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천사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할 때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도 천사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천사가 동원되고 그 천사가 우리를 돕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천사들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그 사실 안 믿는다. 일단 생고생합니다. 더 문제는 그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고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기초 시스템으로 되게 딱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믿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으로 갖춰지고 있어야 될 믿음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 되어 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그리스도다. 이게 딱 갖춰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천사들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를 돕고 섬기고 수준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안 믿는다. 그걸 늘 고생하고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이 무슨 응답을 받겠습니까?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혹 뭐 그 사람이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합시다. 구원을 받았다 해도 그런 믿음과 그런 이 천사들의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 누리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구원받아 놓고도 막 인본주의 쓰고, 그래서 구원받아 놓고도 뭐합니까? 막 열심주의, 신비주의, 다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날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해 받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친히 여러 번 나타내 보이셨고 증거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구약에도 하나님 응답이 임하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야말로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잃고 중요할 때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쓰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사실들을 안 믿으면서 기도는 뭐하러 할 것입니까? 저는 이 체험을 여러 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요,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언제든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19장 35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이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그러면 여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막 예루살렘 막 성을 막 뺑뺑 둘러싸고요, 지금 죽이겠다고 막 위협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막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 오만 짓을 다 합니다. 막 인본주의 다 씁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서 나중에는 막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에 있었던 그런 막 금까지 다 긁어다 막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거 싹 다 금 붙이며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김을 싹 다 가져가려고 지금 왔어요. 그런데 뭐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때 일어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영적 사실들을 안 믿는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이요, 하나님도 안 믿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킬 수도 있거든요. 순간 믿어지게 해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믿으면 뭐 할 것입니까? 물론 안 믿는 것보다 100배 낫고 당연히 그건 뭐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 땅의 삶은요, 미안하지만 전도 서비스에서는 절대 못 누려요. 그 사람은 100% 인본주의 있으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먹고 살기 위해 급급하고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할까? 그것 놓고요, 아주 발악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것들을 안 믿고 몰랐을 때 그랬던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생했어요. 사실 요셉의 형들, 다윗의 형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이제 헤로드 왕이요, 야고보도 이제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옥에 가둬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뭐 하더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는 거기서 유유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구출해 냅니다. 그런데 헤로드 왕은 어떻게 됐죠? 층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 층이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 간단하게 불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의 어떤 공식이 있어요. 어떤 공식이 있다니까. 일단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주의 사자들을 동원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이 결박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새 생명이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흑암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어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성경과 교회 사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때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사탄은 결박되고 쫓겨가고 거기에 주의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건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들, 영적인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언제 체험할 수 있느냐? 그것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되게 하나님께서 막 그 응답을 주시려고 역사하시면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가면 큰 위기라고 하는 큰 막 어떤 막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그 가면을 쓰고 이제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위기만 났다고, 큰일 났다고, 그 이제 그때 속습니다. 근데 그때가 그 기회인 것이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때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의 역사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역사, 영적 세계, 영적인 역사, 그래서 그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는
그 기회에 떼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그때는 이제 목회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증거도 없지. 왜 체험도 없고, 그러니까 증거도 없지, 힘도 없지. 그래서 구원 받아놓고도,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참 안타깝게 이제 사는 분들이 많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큰 문제, 사건, 위기, 그때가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믿고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세과 영적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냐? 오늘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대로 악한 영들의 역사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본문에 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 여기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은폐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이 전달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려고 뭐 했습니까? 사단의 영에 잡혀있는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사탄 원레스를 이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군인들에게 돈을 매수하잖아요. 그리고 거짓 증거하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사탄이 하는 일들이지. 그러면 또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으면, 그래서 사탄의 존재가 이해가 안 되어지면 우리는요, 사실상 오직이 안 되어지게 돼 있어요. 실제로 사탄이 역사하고 이게 막 아주 악하고 우리를 막 멸망 가운데로 끌어가려고 하는 저주 재앙의 세력이구나, 이것이 실제로 이게 보여져야, 그렇게 그것이 이해가 돼야 오직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무나 악한 사탄을 두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는 평신도 이 중직자들을 현장에 2인 1조로 파송해서 내보낼 때도 언제나 이 귀신, 이 흑암에서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어서 내보내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를 보내실 때도 그 권세를 줘서 보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그 권세를 줘서 70인 제자들을 현장에 보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강한 자부터 꺾어야 되기 때문에. 강한 자부터 꺾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도 전도 서밋에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을 고린도서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혼미케 해요. 혼미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의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어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우리를 자꾸 막 분열케 하고
뭐 이게 그런다니까요. 혼미케 해서 분열케 하고 생각과 마음을.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의 언약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자꾸 안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그 맛도 못 보지요. 근데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터지죠. 그러니까 자꾸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래서 막 당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데 뭐 때문에 염려가 옵니까? 사단이 속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는데 도대체 뭐가 불안할 것이 있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주어서 뭐 때문에? 거기다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그런데 왜 염려가 생기냐 그 말이에요. 사탄에게 쏜 겁니다. 사탄이 혼내게 한 겁니다. 혼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말씀 안 들고 못 누리고 아예 말씀이 생각도 안 나고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아멘 했는데 싹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라고 그래서 그 증인으로 가라고 주신 그 말씀인데 하나도 적용도 안 되고 내 것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나오죠. 광명한 천사처럼 또 속입니다. 우리를 막 잘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 이익을 막 되게 하는 것처럼. 그거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딱 그 전략을 썼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야. 한마디로 뭐라고 써있어요? 그거 먹게 되어지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늘같이 된다. 그거 하나님이 알고 그거 못 먹게 한 것이다. 이렇게 속인 겁니다. 그래서 먹으면 끝난다. 막 큰 이익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 8절 보세요. 막 큰 신할 평지에 막 큰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막 사람들을 막 규합해가지고 막 탑을 막 건설해서 막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우리가 막 우리 이름을 대고 흩어짐을 면하고 막 일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막 뭔가 사단은 막 뭔가 그 막 꿈과 막 그 헛된 꿈과 그런 어떤 야망 막 그런 것들을 막 풀어 넣어가지고 막 혼란하게 만들고 막 결국 무너지게 만들고 다 이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마에게 오는 사자가 두루 다니고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고 삼킬 자를 찾나니 막 그러면서 딱 걸려든다. 그럼 막 무서운 들음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이 모든 게 사단의 꾀고 이게 사단의 속임수고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대 엘리트 많은 전문인들이요 사실상 다 여기에 쏘여 있어요. 다 속고 있어요. 그 증거 3단체예요. 이 전문 엘리트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인재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템플스테이 그런데 여러분 가봤습니까? 진짜 뭔가 있는 의식 있는 의식 있고 어떤 전문성 있고 그런 전문인 혹은 엘리트 이런 사람들 거기 다 가서 템플스테이에 앉아있고 그래요. 돈 막 외국에서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고 와가지고 막 비행기 값만 해도 그러잖아요. 와서 거기 참여하고
그리고 또 감동 먹고 막 거기다 또 막 뭡니까 그 불교에 그 막 돈 내고 그러고 가잖아요. 다 속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대속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안 보여지니까. 표시 안 나거든. 진짜.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럽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언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안 믿고 있는 그 사람들 머리에 떨어질지 몰라요. 완전 시한폭탄이에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라 그런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시한폭탄 그 시한폭탄 아래에 있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 복음을 전해라. 먼저 구원하신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복음밖에 없습니다. 절대 가치의 복음밖에 없어요.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전도밖에 없습니다. 전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정말 영적인 사실 체험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정말로 여러분들 믿고 제대로 인도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기초다 그럽니다. 예수가 대속죄를 주시고 부활하신다는 무엇을 위하여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진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우리를 돕고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공시키려고 주의 천사를 지으셨고 주의 천사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 우리에게 파송시키시고 동원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남은 자의 일을 성공시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확신 갖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초가 그런 영적 사실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그 참 지식이 기초적으로 우리 가운데 딱 깔려져 있고 그래서 확신 갖고 또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저도 그것을 체험했고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 영적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이 천사들의 여러분들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예배의 축복.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4가지 회막을 누리세요. 이유는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고 가장 시급한 것이 전도기 때문에. 왜? 사단이 계속 짓밟힘 당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먼저 구원하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진짜 기본의 믿음과 근본의 믿음이죠. 이 믿음과 이 영적 시스템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 기본적인 이 참 믿음, 이 영적인 사실적인 이 시스템, 이게 우리의 기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초가 되게 하셔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우고 또 파송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전도 서밋. 그러면 70시대에 70시대를 열어가는 주여. 그래서 이 시대에 파수망대, 플랫폼, 보좌의 안테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성공시키게 하시고 그야말로 이 4가지 회막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이 복음 인재 뱅크를 우리가 반드시 성공시키게 하시고 아울스 237 서밋 처치 시대를 열어갈 지역들로 그 모델과 지도자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그 모델 되게 하시고 그 발판 반드시 놓게 하옵소서. 위하여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 말씀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